네,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두 형제의 아버님이 생의 막바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참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이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 잘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같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에는 전쟁의 소식도 또 있었죠. 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시작을 해서 이게 며칠 안에 좀 끝날지 아니면 장기전이 될지 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또는 전 세계가 정말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고통 가득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공생애의 기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예배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2달 동안 요한복음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네, 도시락 본문이기 때문인 게 크고요. 또 4월 초에 성금요일 또 부활절 고난주간 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늘 사실은 복음서 묵상을 합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이 도시락이 따라가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항상 이 시기에는 우리가 복음서들을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과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매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작년에는 마가복음, 작년에는 누가복음 이렇게 다뤘었어요. 재작년에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봤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시리즈는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2입니다. 아무도 이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이라는 2번째 시리즈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요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MBTI인 것 같습니다. 제 MBTI가 뭘까요? ISTJ? 그렇게 많이 오해하는데 저는 대단히 왕P입니다. P 거의 만점에 가까운 P이고 다만 이제 사회화가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J 같은 약간 부분들이 일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들죠. 제가 제이라 그러면 말도 안 돼. ISTP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요. 질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ST 성향의 사람이에요. 작년인가요? 제가 아내랑 같이 한강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냥 저희 자리 잡으려고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한 20대 여성들이 막 대화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ISTP 남자친구로 진짜 아니야 이런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지나가던 ISTP가 긁혀가지고 왜 이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ST 성향의 소유자로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뭔가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은유가 굉장히 많고요. 상징이 가득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설자의 말이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뭔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무슨 소리야. 굉장히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언어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NF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려면 요한복음부터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보라 그러지? 근데 이제 그게 확 와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늘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2달 동안 이 공동체 예배 설교를 하기로 한 이유는 제가 붙들고 있는 확신이 하나 딱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결국 살려낸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역시 어떤 방식으로 서술됐는지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다루려고 그러는데 1장 가장 첫 부분 로고스 창가라고 불리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자 하는가가 이 서문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10절에서 12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엔 아르케, 헬라어로는 태초라는 말은 단순히 우주가 시작된 그 첫 시간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식과 이해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존재의 시작 이전을 말하는 단어가 태초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은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데 어느 성경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을 사용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또 아담까지 거슬러 오는 족보를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전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를 말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존재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더 전, 그 바깥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차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시점 엔 아르케 태초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런 얘기를 쭉 이어서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 헬라어 단어 몇 단어 몰라도 많이 아시는 단어 뭘까요? 로고스라는 단어죠. 예,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유대의 신학,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유대 신학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수단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계시의 방식이기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로고스라는 개념.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스 철학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어떤 개념들이 좀 있나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것도 막 생각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게 사실 가장 많이 유명하죠. 어떤 이상적인 세상이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주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급하고 불완전한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고, 더 완전하고 본질적인 어떤 정신에 해당하는 그 이상으로만 이루어진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주류 철학자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여러 물질적인 존재들은 그 이데아의 반영, 그림자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존재, 신적 존재들은 이 물질적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니까. 근데 그 신적 존재가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바로 로고스다라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생각이었어요. 로고스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유대 신학도 그렇고 헬라 철학도 그렇고 로고스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였고요. 로고스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는 이 로고스를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로고스가 뭔데? 그 로고스의 본질이 뭔데? 그것을 궁금해했던 세상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그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그 로고스가 누군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너네는 그 본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알거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 하지만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계셨어. 육신이 되어 오셨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선언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질문들의 해답이 여기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답이라면 그 다음은 뭐죠? 그러면 그 답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만 남겠죠. 로고스가 누구냐? 라는 질문, 로고스가 뭐냐? 라는 질문은 결국 그것이 예수다! 라는 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요한의 그 제시에 의해서, 그렇다면 나는 그럼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었던 거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복음이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질문들의 답이 예수님이시라고. 당신이 찾기를 염원하던 그 해답이 예수님이시라고. 당신들이 찾던 의미,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 너희가 정말 원하는 그 사랑, 붙잡고 싶었던 그 삶의 근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답이 어떤 막연한 개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살고 싶은 삶, 네가 받고 싶은 사랑, 그게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은 언제 힘이 있어지죠? 내가 그렇게 살 때 힘이 있어지죠.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답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살 때, 이 시대의 교회는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아요. 전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어떤 이 사상 체계 자체를 혐오해요. 왜? 대부분이 교회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가 스스로 예수가 답이다라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오히려 돈, 성공, 명예, 부동산, 안정, 그게 더 답인 채로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다른 답들을 얻게 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죠. 요한이 말하는 얘기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10절에서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창조자시다. 그분이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존재가 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나의 존재가 가능케 하는 근본 원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는, 인생에서 대면하는 모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의 답일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도 답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더 괜찮게 만들어줄 어떤 수단입니까? 예수가 내 존재를 지탱하는 근원이고 궁극적인 해답이십니까? 아니면 내 불안, 내 두려움을 좀 달래주는 그냥 그 정도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까?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장 근본적 질문들의 답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것들이 사라져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는 고백이죠. 요한은 그 답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아들이는 것,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이어서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앞에 3절 후반부터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빛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다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의 존재 차원인 영원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종류의 삶, 이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마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빛이 뭐라죠? 빛은 보게 하죠.
어둠을 물러나게 만들죠.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둠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광자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빛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둠은 물리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한다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렇죠? 어떤 어둠도 빛이 나타나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빛을 거부하는 어떤 경향성, 불신과 저항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빛이 이깁니다. 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생명은 어둠이라고 얘기되는 죽음, 절망, 죄, 거짓, 폭력, 두려움 이런 것들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두려움의 끝을 짚어가면 사실 죽음이 있거든요. 실패가 두려운 이유도,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도,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이유도 끝까지 파고 내려가면 내 존재가 끝날 것 같은, 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될 것 같은, 즉 내가 죽은 것 같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그 끝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의 빛은 죽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두려움의 사실이 끊어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아프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여전히 느껴지더라도 그 두려움에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 요즘은 무협지를 많이 보시지는 않죠. 저희 어릴 때는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무협지에서 용찬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제일 가장 최절정 고수도 두려워하는 한 수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악당이 꼭 악당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주인공일 수도 네. 예, 맞습니다. 동기어진. 모르는구나. 무협지는 안 봤군요. 네. 동기어진 정답. 동기어진이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뛰어드는 거예요. 방어를 다 내려놓고 정말 나도 죽겠다는 각오로, 하지만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각오로 펼치는 한 수가 이제 동기어진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수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어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무모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계속 두려움을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온갖 두려움들을 TV만 켜도 온갖 두려움의 마케팅들이 이거를 사야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우리를 몰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조종당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타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손해보는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주신 그 다른 차원의 생명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근데 동시에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에 끌고 와서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 죽음이 최종 결론이 결코 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삶,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빛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는 그런 삶.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사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인 곳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선택을 좌우하죠?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죠? 혹시 두려움은 아닙니까?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내 선택을 좌지우지하려고 달려드는 두려움의 그 어둠의 세력에 나를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생명의 빛을 초대하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약속이 내 구체적인 이 삶의 자리, 그 두려움이 자꾸 틈타오는 그 두려움의 자리까지 들어오게 만듭시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냅시다. 본문 하나 더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서 18절. 로고스 창가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얘기를 쭉 해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너머에 계신 초월에 속한 그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저 바깥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으로만 남아 계시지 않고 그 자리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배고픔, 피곤함, 외로움과 오해, 눈물, 억울함, 배신, 그 결국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 속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그 안으로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 철학, 신적인 존재는 로고스만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 이데아에 속한 로고스가 이 비천한 세상으로 들어와 사람이 돼?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믿음으로서도.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본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었다. 요한복음이 영광이라는 말을,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찬란함, 어떤 신이 막 비추는 어떤 그 아우라, 그 광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은 영광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12장 23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죽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초지일관 계속해서 이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다고. 그 요한이 1장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찬란한 승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놀라운 그 찬란한 빛, 그걸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봤다는 의미로서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절정을 이뤘다는 얘기를 12장에서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죽음으로 완성하신 영광의 증인이 바로 우리야.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 그래서 밀알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밀알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비움, 그 사랑의 끝,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뭐 승리를 취하거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 받는 자리에서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도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며 말씀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예, 같은 의미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요한복음의 관점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고 1장 14절에서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즉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겨운 가운데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를 2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것은 시상대의 1등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영광에 그것을 단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구경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참여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로고스가 우리의 현실
한복판으로 오셨고 그 현실의 끝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고 거기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사셨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살고 죽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상실의 자리, 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로 채워가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치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열등감과 분노의 때로는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실패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곳,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형태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의 빛이 오늘도 상처있고 오늘도 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비추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고 계세요. 요한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작성했던 이 시점은 AD 85년, 90년 이때경으로 보는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던 그 당시는 그의 동료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한 이후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동료인 사도들이 그분을 따라 순교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했다.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예수가 답인 삶을 살아야겠죠. 다른 답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선택권을 내어주지 않는 삶. 창조주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쏟아 부어주시는, 완전하게 증명해내서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속한 삶이죠. 죽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두려움과 온갖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 오히려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담대하게 힘있게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참여하고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삶.
은혜와 진리가 실제적인 열매로 맺혀지는 삶으로,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잡혀 있는 삶으로, 두려움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선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삶으로. 사실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하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 쉽지 않습니다. 힘겹죠. 실패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아픈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 영광의 빛을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또 여러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의 여정은 그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2니까 시리즈 제목이 찾아오신 사람들. 예수님이 실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체념한 어떤 상실과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시는지, 어떤 빛을 비추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마지막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고백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에 우리 같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2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짜 답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의 구조를 바꾸시고 십자가의 영광, 새로운 종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답으로 여기며 사는 삶, 생명의 빛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그러한 삶,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답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 이 하늘 가족들과 같이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나에겐 무엇일까? 오늘 그 작은 실천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